할렐루야. 네. 오늘은 청함 받은, 택함 입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식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등장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전혀 평화롭지가 않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제 외치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름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한 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정말로 기쁨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그랬지요. 앞에서부터 연속된 그 비유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비유의 강도가 점층적으로 세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말해주겠다는 뜻으로 다시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비유로 그랬는데, 성경에서 비유라는 단어는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는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 한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 반면에, 마음이 닫힌 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 더 닫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비유는 분별하고 가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을 가르는 그런 심판의 기능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의 비유가 이제 들려질 때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나 성경의 비유를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이 말씀의 진리에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성경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답하여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앞부분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1절에서 대답하여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비록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의문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의 권위는 뭐냐? 누구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았냐? 등등. 이런 수많은 그런 마음속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그리스도는 완고한 자들에게도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설득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함을 앞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2번, 3번 일깨우시고 대답도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많은 질문들을 안고 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날 때도 이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모든 마음속 질문을 외면치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대답을 이제 보거나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랬는데 이 표현은 천국은 이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은 이런 사건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은 이것이다와 같은 어떤 특정하고 명료한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장면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이거든요. 이를테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뿌린 밭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반죽 속에 들어간 그 누룩과 같다. 그리고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또 천국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 등등. 그러니까 전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 일상의 사건들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는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로운 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 빵 만드는 여인, 잔치 이야기 등등. 왜냐하면 천국은 율법으로 정의되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왕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초청이 있고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삶의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삶의 현장에서 초청이 있는데 그 초청을 누가 하고 있냐면 어떤 임금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잔치인 거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이 잔치를 열었다고 나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잔치가 아니라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비유들, 2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전부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한 번 예식 치르고 끝이 아니라 7일 이상 지속되는 그런 큰 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혼인 잔치는 보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혼인 잔치는 종말론적인 구원 잔치를 이제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청중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비유를 상징하는 본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청을 거절을 했던 걸까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그 깊은 패부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듯이 원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수여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정결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상태. 쉽게 말해서 율법, 정결,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민족 회복,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시작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필요 충분 조건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말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 율법도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죄인들이 많아서 정결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이 더 우선이라고 하고, 정결 규례보다는 사람의 회복이 더 우선이다 등등.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단순히 해석상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사회였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오면서 시작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한쪽은 율법 중심, 규범 중심, 법 중심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왕 중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도 뭡니까? 천국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회복하시는 상태인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니까 준비는 이미 다 왕이 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성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봤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험장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잔치를 열어버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을 시험 준비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 율법만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잔치가 열렸으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잔치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기를 원하는데 잔치는 특별해질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과하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면 나는 초청을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자기 일하러 가버리잖아요.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한마디로 왕의 준비된 초청보다 내가 내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던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율법도 사랑했고 신앙도 진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거절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성경도 사랑하고 하지만 여전히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잔치를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하고 소 5겨리를 샀으니 가봐야 하고 장가 들었으니 가봐야 하고 전부 일상적인 이유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바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들은 다 정당한 이유들이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그저 내 삶의 일정 속에서 그 사이에 천국을 끼워 넣고 있는 수준은 아닌가?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초청받은 사람들이 지금 오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청자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도 이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종들을 보내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아포스텔론입니다. 여기에 아포스텔로라는 단어,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종들은 단순한 하인 수준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대신 위임받아서 파송된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못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초청을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절한다. 한마디로 몰라서도 아니고 설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기 싫은 겁니다. 의지의 문제죠. 물론 아픈 경우는 뭐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랬는데 원래 상식적으로는 3절에서 끝났어야 하는 거거든요. 왕의 초청이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징계하고 그런데 4절에서 다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첫 번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4절의 두 번째 종들은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이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가 아니라 지속적인 초청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을 하잖아요. 자기 밭, 자기 사업, 전부 자기 일, 자기의 관심을 더 우선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5절에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이 무관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금도 똑같지요. 복음을 전하면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무관심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야 라. 결국 7절에 보면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반복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9절부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다음에 왕이 명령을 하기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제 아무나 데려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예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더니 쫓아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불러놓고 이제는 예복이 없다는 이유로 쫓아낸다는 거는 천국도 결국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태도를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태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초청은 은혜지만 들어온 이후에는 왕을 경외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의미심장한 거죠. 정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은 넓게 열려 있고 조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이미 들어온 사람이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미 은혜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청함 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비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잔치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기준과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의 초청을 가볍게 여겨 우리의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거나 잔치에 들어와